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마음으로 읽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태신자를 우리가 예비순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11월 21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한 열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약 한 107년 정도 내가 작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조 남은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영혼 구원,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우리가 정말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전도 위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뭘까요? 가장 좋은 복음의 전도지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내 얼굴이 전도지. 내 얼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얼굴이 성령 충만한 그런 기쁨의 얼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사랑 좀 해보셨는지요?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첫사랑이신지요? 한번 손으로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첫사랑인가? 아니면 첫사랑은 떠나보내고 다른 분과 살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첫사랑하면 웃음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 웃음이 나오시는데 살고 계신 분이 첫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첫사랑하면 좋아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첫사랑이 만약 불행하게 살면 가슴이 아프대요. 첫사랑 불행하게 살면 가슴이 아프고, 근데 또 첫사랑이 너무 잘 살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첫사랑과 근데 같이 살면 골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첫사랑은 아프다. 첫사랑이 불행하면 아주 가슴이 아프고 너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또 같이 살면 또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첫사랑은 아프다. 우리 사춘기가 되면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돌아보면 미친 아이 같아요. 그 여자친구 그 집 주변에 괜히 가가지고 시시 돌고 방금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연애 편지 쓰면 받으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외우고 암송하고 그랬던 게 첫사랑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 첫사랑과 우리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주 비슷합니다. 주님과 첫사랑에 빠져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고 또 나오고 싶고, 그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성경을 읽어도 또 읽고 싶어요. 교회 나오고 싶고 또 나오고 싶어요. 그리고 연애 편지를 암송하듯이 주님과 첫사랑에 빠지면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설교 말씀을 지금이야 유튜브 들어가면 그냥 나오지만, 저는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설교를 내 조그만한 녹음기에다 녹음하고 또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되면 첫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첫사랑의 감격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첫사랑의 감격이 중요한가 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사랑의 감격이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가슴에 첫사랑을 버리면 책망하신다. 호통을 치시겠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다 해도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면 책만 박는다. 첫사랑이 아직도 정말 있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타락.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11조 안 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죄가 아니라 가장 큰 타락은 가슴에 첫사랑의 불이 꺼진 겁니다. 그 불이 꺼진 거예요. 오늘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저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는, 그냥 왔다 갔다 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첫사랑의 감격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요, 복음 전도에 미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 와도 할 것이 없다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일까요? 시작 해봐요. 여러분 전도에 미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영혼 구원에 열정을 쏟아내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예요. 전도의 열정을 갖고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하고 한 영혼 붙잡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시작 해보세요. 네. 여러분 좋은 성도가 누구냐? 전도의 열정을 가진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좋은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타락과 변질은 뭐냐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타락과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무 바빠서 일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옮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빼앗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준 거 빼앗아 버리겠다. 그게 옮긴다는 겁니다. 재능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은혜,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내가 빼앗겠다는 겁니다. 빼앗아서 내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주인을 내가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옮겨서 다른 데로 내가 옮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먼저 전도하기를 원했는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던 길을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유럽이 정말 잘 살잖아요.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곳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럽을 쓰시기 위해서 촛대를 유럽에 꽂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유럽은 복된 나라가 된 거죠. 기독교 문화의 중심 국가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이 타락해 가고 있어요. 분명 바울을 통하여서 촛대를 심었습니다. 복음의 촛대를 심었는데 지금은 타락해 가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유럽은 성령님이 떠났고 미국은 성령님이 떠나가고 계시고 한국은 떠나려고 준비 중이시다. 여러분 심각한 말입니다.
유럽은 촛대를 꽂았던 유럽은 성령님이 떠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독일 현지 교회를 갔는데 사진을 찍어 사람들이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성전에 좀 어른들 몇 명이 예배드립니다. 성령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떠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국은 떠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3,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청소년이 3.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 청소년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습니다. 교회 학교 조직 자체가 없는 교회가 60%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내 자식, 내 손주, 손녀 이뻐만 했지 그들을 구원시키지만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내 손녀, 손주들을 이뻐하기만 했지 전도를 못한 거예요. 내 자녀들 이뻐하기만 했지 전도를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원래 정말 가난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 나이에 제가 칡뿌리 캐먹었다고 말을 하면 안 들어요. 목사님이 몇 살인데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냐고. 저는 가방이 없어서 책보, 여러분 책보에다 저는 책 싸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여학생들은 이렇게 묻고 남자들은 이렇게 묻고, 그죠? 산을 넘어서 문둥이가 있다고 하는 충청도 공주 유구문구님 산골짜기를 넘어서 공동묘지를 넘어서 제가 그렇게 공부했다 그러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때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만 하고 그때 경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서서히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지만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조에서 빽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지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후원도 안 해주지. 그죠? 한국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믿음의 선배들이 불타오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락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촛대를 좀 옮기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이 땅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될까요?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지 않을까요? 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좀 없을까요? 이유는 또 말씀을 제가 들이대면서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거야. 오늘도 제가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괴로운 거예요. 목회는 하지만 괴로운 겁니다. 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지만 괴로운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장로교는 잠잠하고 감리교는 감감하고 침례교는 침침하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장로교는 잠잠하고 감리교회는 감감하고 침례교회는 침침하고 해서 부흥이 안 된다는 거. 저는 1997년도 인천 계양구에 제가 첫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첫 예배 28살 먹은 제 딸과 집사람과 3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주일 새벽이면 주보 700장씩 주보를 만들어서 계양구
빌라, 아파트를 돌면서 신분 배달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넣는 거예요. 우체통이 10개가 있으면 5개만 딱 찍어서 넣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서 찍어서 넣고 또 딴 데 가서 또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우편함에 주보, 복음 소식을 적어서 집어넣고 와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갔다 그냥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밤이면 수요일날 저녁 밤이면 거기 가면 계양산이 있어요. 그 무당굴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소리 높여 기도하면 무당 밑에서 막 소리 질러 막 쳐요. 나는 또 더 주여. 비올 때 산기도 한다고 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비 올 때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저와의 싸움이니까 약속했으니까 올라가서 무당을 밑에서 하고 나는 좀 더 위에서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부흥을 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 첫사랑이 있으니까. 아직 첫사랑의 감격이 아직 내 마음에 촛대가 꽂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십자가 하면 눈물이 나니까. 보혈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아직 촛대가 내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미치게 전도하고 미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그때부터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눈으로는요 사람이 옮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뽑아서 다른 교회로 갖다가 주시는 겁니다. 너 거기 가서 추수해라. 일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 수평 이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꾼을 꽂아주시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일해라. 이게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번 등록하면요, 집사님 그 교회 가서 섬기시지 왜 오셨어요? 저도 교육자니까 목사님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한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그분들도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또한 그걸 알아요. 우리 교우가 다른 교회에 가신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나 정말 속상할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거는 통곡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왜 오셨습니까? 거기 가서 섬기시지요. 근데 제가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열정을 갖고 전도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를 내가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저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복음 전도에 미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재물되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받은 단어가 3가지입니다. 선교, 임재, 제자. 3가지 제가 앞으로 할 겁니다. 선교에 재물되는 교회. 예배 때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교회. 제가 그 단어를 내가 3가지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나? 2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직도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 눈물이 흐르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눈에 촉촉한 눈물이 흐른다고 한다면 아직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눈물이 없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타락한 성도가 된 거예요. 책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눈에 눈물이 회복됐다고 한다면 아직 첫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임재의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흐른다고 한다면 첫사랑의 감격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 오늘도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눈물이 있게 하옵소서. 첫사랑의 감격 갖고 설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언제든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언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놓고 언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없다면 타락하신 겁니다.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사업이 안 돼서 그거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질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주님 때문에 울고 통곡해 보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있다면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제목이 주의 보혈이라고 하는 건데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다. 여기 보면요, 제가 부를 때마다 가슴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거친 주의 십자가.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거친 주의 십자가가 뭐지요? 왜 십자가가 거칠지요? 거친 십자가 뜻이 뭐죠?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거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에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헉헉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그게 거친 십자가 아닐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헉헉대는 그 소리가 아닐까? 채찍에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힘줄이 끊어져서 헉헉대는 그 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거친 십자가가 아닐까? 저는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교회가 부흥할 때가 개척하고 5년 못하는 거 10년 차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매주마다 상가교회 한 200평을 이제 빌려서 105평은 이제 교회 건물이고 100평은 이제 우리가 임대해서 쓴 200평 상가 건물을 해서 그때 이제 하는데 매주마다 일꾼들이 오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35, 36살 그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감당 못해요. 그만 좀 보내주세요. 저 이분들 제가 감당 못하거든요. 그만 좀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이 들이닥치는데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 제 눈에 눈물이 가장 많았을 때인 것 같아요. 눈물이 가장 많았을 때. 5월이면 양수리 한신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 지금 고인되셨지만 그분의 어떤 별세 목회, 죽어야 산다. 내가 죽어야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제 막 별세 목회를 외친 한신목회 세미나 가서 동료들과 펑펑 울며 기도합니다. 웃으면서 눈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슬픈 일을 들어서 눈물도 나지만요, 웃긴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내가 웃어요. 근데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들이 펑펑 울고 동료들과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다음 주에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의 눈물이 흘린다면 우리요 첫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2주 넘겼는데 우리 모두 내가 정한 우리 태신자들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고 영원 우리 구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주들, 손녀들,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요 가장 사랑은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이거 다 하면은 너무 많아서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보고 제가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찬양 제가 밑에 개사를 좀 했는데 이 목사님 촌스럽네 그러지 말고 원래 신앙은 촌스러운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기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한 사람 전도 할 수 있다 해보자 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사가 있으니까 한번 가사 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박수하면서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금지 없다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 하면 내 한번 합니다.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니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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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이 일어나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요. 저에게 눈물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생각조차 못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없다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신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내 손주고 손녀고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부모고 친구고 다 좋아요. 아직 교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이상 그 영혼 지옥 갑니다.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한 태신자, 예비신자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 구원시켜주세요.
우리 모두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 믿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전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 영혼 찾아가고 방문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영혼은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 지옥 갑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영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107명 하나님 태신자로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지만 성령님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그 영혼 다 천국 백성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